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3D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냈어요? 많이 바쁘고 분주하죠?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수시기가 이제 보니까 수능이 목사님 기억으로 오늘 28일로 알고 있어요. 그쵸? 25일인가요? 한 29죠? 오늘 29일이죠. 네. 헷갈렸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주민 현모가 기도한 것처럼 고3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 개인주의에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연어 알아요? 연어. 먹는 연어 말고 진짜 물고기 그 연어는 뭘 하냐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자들이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연어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연어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휩쓸려가는 강물에 휩쓸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라고, 세상을 이겨내는데 넉넉히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설교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까지의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님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를 활짝 열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철학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할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가지고 이 문과를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지혜도 되니까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각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각자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약 80억 정도 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성격과 기질과 또는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것을 부정하진 않죠? 그걸 부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80억 명 되는, 약 80억 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들은 각자 다른 기질과 성격과 재능과 여러 가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각자 다른 기질, 어떤 재능, 어떤 성격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변치 않는 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한 특별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학자들이 이런 것 갖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잘 새겨들기를 바라요. 사람에 대한 본성을 연구한 철학자들이 한 3가지 부류로 사람들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 3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사람은 그런 존재야.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이 악하고 사회가 악해서 죄를 짓고 악하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는 수련과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착한 성품, 선한 성품, 그 본성을 회복하도록, 그걸 갖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성선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추악하고 나쁜 생각만 가득한 상태에서 태어났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악행을, 이 본성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법이 필요하고 교육을 필요해서 악한 그 사람의 본성을 억눌러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악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 살아가면서 악한 것을 접하고 좋은 것을 악한 것을 접하고 나쁜 것을 접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고, 좋은 것을 접하고 선한 것을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어떤 사람이냐면 5글자로 성악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어렵죠? 왜 갑자기 목사님이 왜 이런 걸 이야기하나?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철학가들은 이런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철학자들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아주 간략하고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풀어갈 건데 여러분 귀를 좀 더 세우고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후서를 쓴 사람이 이미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미 베드로후서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 썼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1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군지 생각이 드나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명확하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뉘앙스를 보게 되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성경을 봤죠? 베드로 전서를 봤죠.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를 읽는 사람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어느 출신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같은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힌트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구약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던 헬라 지역 출신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보내는 게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안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보낸 편지 의도가 뭐냐면 이 당시에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쾌락과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는 삶을 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좋은 걸 누리면서 아름답게 쾌락을 즐기면서 아름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악한 성품을 가지고 교회와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무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끝! 이제 구원이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생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너희들이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될 것이라가 아니라 되라는 명령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봤을 때 그러면은 아까 목사님이 이 말씀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면서요. 왜 다른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장과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선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나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아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뭘 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죠?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끝장나요. 그래서 동쪽으로 추방이 돼요. 에덴 동산 동쪽으로 추방이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무엇이 망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훼손되고 파괴됐어요. 물론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훼손이 돼서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주면 좋은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적 타락.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뭐가 됐다고요? 선을 행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을 끝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고 1절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신성한 성품의 4절의 말씀 보면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해요. 즉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훼손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의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총 8가지의 항목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 더, 그리고 지식, 그리고 절제, 그리고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7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뭔데요? 라고 말하면 이거를 물론 길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만 이야기하면은 여기에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덕은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말을 해요. 성경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착하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해요. 조금 이해되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예요. 나 예수님 믿어. 끝났어. 이제 마음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가장 첫 번째 미션이라는 거예요. 좀 게임으로 말하면 퀘스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론 힘들어요. 스스로 안 돼요.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장 처음 요구하는 건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 안에서 쟤 참 착하고 성실해 이런 말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는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에 덕을 더하는 거예요. 덕에 그런데 뭘 더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식을 더해요. 그러면 수학, 국어, 영어를 더하라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걸 말을 해요.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지식에 뭘 더 더하라고 말하고 있죠? 절제를 더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절제가 너무 필요해요. 절제는 무엇이냐면 그냥 꾹 참고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절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걸 절제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게임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봐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신앙에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얼마나 하나요? 유튜브 얼마나 봐요? SNS 얼마나 보나요?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좋은 범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게임 줄여야 돼요. SNS 줄여야 되고요. 유튜브 줄여야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절제예요. 절제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끊어내는 거, 그냥 별로 안 좋은 걸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절제예요. 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절제 무엇을 더하라고 말하냐면 인내를 더하라고 말해요. 인내는 그냥 참고 안 하는 견디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할 수 있죠. 게임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 볼 수 있고 아이돌 음악 다 따라가면서 콘서트 볼 수 있고 SNS 할 수 있고 유튜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끊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인내에 뭘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나요? 경건 그냥 성경책 딱 옆구리에 끼고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양도 크게 하면 그게 경건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을 들었냐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경건적인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가야 되는 게 경건인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결국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요. 이 사랑 가운데 하나가 껴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담겨져 있어요. 형제 우애는 그냥 가족 간의 돈독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관용이라는 거 알아요? 수용하는 걸 알아요? 관대함을 갖는 것을 형제 우애라고 말합니다. 나와 아까 목사님이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다 무엇이 다르다라고 말했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이성적이고 누군가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누군가는 도전정신이 투철하고 누군가는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형제 우애는 내가 주장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관용하는 것이, 관대함을 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형제 우애라고 말하고 있어요. 좌우 옆뒤 친구들을 바라볼래요?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 수용할 의향이 있나요? 수용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뭐라고 말하죠?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아마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이 주중에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구약을 굳이 히브리어로, 왜 신약을 굳이 헬라어로 썼을까? 알아듣기 힘들게. 헬라어는 시제만 목사님이 알기로 70개가 넘어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왜 썼을까? 한글 얼마나 쉬워. 한글로 그냥 썼으면 참 쉬울 텐데 왜 하나님 굳이 어려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썼을까? 목사님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어제 말씀을 풀면서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총 4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온다고? 4가지. 그 4가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랑. 이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가장 가치가 조금 덜 떨어진 사랑이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다 떨어지게 보진 않지만 그 중에 제일 밑단에 있는 사랑이 뭐냐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그게 가장 밑단계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 위가 뭐냐면 그 다음에 스톨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그것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제자 했었던 사람들에게 말을 했었지만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뭐냐면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닮는 게 아가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종종 생각하는 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늘에서 불벼락이 안 떨어지지? 이렇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종종 드는 생각,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왜 불벼락 안 떨어뜨릴까? 안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불벼락마저도 핑계댈 수 없는 존재들이요. 그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 너 사랑해. 너 내 아들로 딸로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무엇이 완성된다고요? 망가지고 파괴되고 훼손된,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단순히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유튜브, 게임 뭐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나한테 영향력이 없다, 영향가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녹아들어지길 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돈 중요하죠. 목사님도 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SNS에서 팔로우 받는 거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나의 삶에서 진전 기쁨과 안식을 주지 못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참 좋은데 옛날에 목사님 여기에 좀 목사님이 세대 차이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고기는 씹어보고 맛봐야 그 고기의 맛을 알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 맨날 첫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말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게 뭔데요? 그게 뭐 나한테 어쩌라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원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가능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계기가 여러분들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 종교인,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들었을 때 쟤를 보면은 그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 라는 말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을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 평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회복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입술과 혀로 내뱉는 말들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결핍과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참된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식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